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52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1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찬송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는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의 군사 되게 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를 오늘 이 하루 주의 군사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하신 것을 간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부족하여 주의 능력을 덧입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여호와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여호와의 손에 맡기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아픔을 여호와께 내려놓으니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리오니 주의 말씀의 메아리가 우리의 가슴을 채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7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같이 구약성경 649장 9페이지 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27장 전체를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브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자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뭇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잇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구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게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덴이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랴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베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의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앗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잇도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 곡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 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에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양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트 사람 여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의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이거 34절까지 읽으니까 머리가 막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막 이름도 많고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역대상 한 장씩 이 수많은 사람의 이름을 읽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막 이렇게 머리가 팽팽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있어서 좋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또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의 차이와 다름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과 다름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이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바로 그 중심입니다. 중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중심이 자기 자신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가 주인 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요즘에 우리 등마루에 새로운 믿음의 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새 가족들을 일주일에 2번을 최소한 만나고 있는데 그분들과 만나면서 그분들이 걸어온 삶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한결같이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의 큰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내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은혜로 살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언제든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움 앞에서도
어둠에 압도되지 않고요. 슬픔 앞에서도 슬픔에 완전히 영원히 눌리지 않고, 걱정과 염려 앞에서도 그 걱정과 염려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극복하고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좀 요즘에 이 지역의 분들과 함께 운동을 하면서 참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점점 이 염창동, 등촌동, 목동을 넘어서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를 또 나누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그분들을 만나면서 인생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되면 참 인생은 외롭고 고독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믿지 않는 분들 만날 기회가 많지 않은데, 그분들 만나면서 인생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되면 참 외롭고 고독하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면 사람에게서도 고립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그 중심이 자기 자신을 넘어 다른 사람을 향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향기롭고 얼마나 여유로워지고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방향 같습니다. 끊임없이 내게로 향하던 방향이 끊임없이 주님께로 향하고 또 향하는 것. 이 신앙은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역대상 27장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 왕이 이 성전을 짓도록, 그 솔로몬 왕이 8살의 왕이 되니까 얼마나 경험이 없고 얼마나 미숙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짓도록 21장부터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26장까지 다 성전부터 뭐 차근차근하고 준비를 한 이후에, 또한 오늘 27장에 솔로몬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27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나라를 지킬 군대를 세웁니다. 오늘 말씀 읽은 것이 나라를 지킬 군대를 세우고, 16절에서 24절에 12지파를 이끌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25절에서 31절에는 왕의 소유를 관리할 청지기들을 세우고, 마지막으로 32절에서 34절에 함께 나라를 이끌고 갈 이 동력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 솔로몬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27장 전체를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몇 번이나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다윗 왕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특별히 이 27장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의 중심이 무엇인지 잘 27장 말씀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한 주일을 마감하는 금요일을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다윗 왕의 중심이 무엇이었고 어디에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지금까지 걸어오신 것처럼 변치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군대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군대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사람. 어떻게 다윗이 이스라엘을 보호할 군사들을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군대. 요즘에 지금 뭐 나라들이 이란의 이제 핵시설을 폭파시키고, 뭐 이스라엘이 몇 년 전부터 가자 일대를 치고, 또 뭐 저 북한은 군대 그 핵시설을 개발하고 뭐 핵잠수함 만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군사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데,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보호할 군사를 어떻게 세웁니까? 같이 역대상 27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날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여기에서 오늘 27장의 반이라는 것은 영어로 half라는 뜻이 아니라 division이라는 뜻입니다. 반. 우리 반입니다. 반. 여러분들 24,000명을 곱하기 12명 하면 얼마입니까? 24,000명 곱하기 12명 하면
그렇죠. 우리 성도님 중에 이 숫자가 아주 빨리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죽어도 안 됩니다. 28만 8천 명. 24만 곱하기 12만 하면 28만 8천 명. 다윗의 상비군 숫자가 28만 8천 명. 우리나라 우리 군대 현역 군대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한 50만 명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윗의 상비군 숫자가 28만 8천 명, 3천년 전에 상당한 숫자죠. 그런데 다윗이 그 군대를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1년을 12달로 나누었어요. 다윗이 1년을 12달로 나누어 가지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2만 4천 명의 군사들이 한 달씩 돌아가면서 2만 4천 명은 군에 복무할 사람들 말합니다. 연세 드신 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군에 복무할 사람들 12달을 나누어서 한 달씩 돌아가면서 나라를 방어하며 지키게 했는데 여러분들 그 한 달 동안 지키는 군사 인원이 몇 명이라고? 2만 4천 명. 여러분들 다윗 왕 때가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커지는 때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저 남쪽 애굽 이집트 알죠? 이집트 국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북쪽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이스라엘의 큰 영토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영토를 다윗이 소유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 큰 땅을 몇 명의 군사를 세워 지키고 보호하게 하였습니까? 고작 2만 4천 명이었습니다. 정규군의 전체가 규모가 28만 8천 명인데 다윗은 그 군대의 12분의 1을 사용하여서 나라를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군인들은 12달 중에 11달은 가정에서 일하며 가정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역대상 18장 4절에도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크게 승리했을 때 엄청난 양의 말들을 얻게 되잖아요. 그때 3천년 전에 이 말들은 오늘날의 전차와 같은 수준의 무기입니다. 그 강력한 무기 말들을 얻게 되는데 100마리 말들만 남기고 나머지 말들의 힘줄은 다 끊어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이 아니라 군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다윗 왕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 왕이 군사 제도를 만들고 세우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 왕의 중심을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군대를 의지하여 그것이 다윗의 삶의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가장 적은 숫자의 군대를 통하여 다윗의 중심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어떤 외부의 군사들에게 이스라엘이 굴복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물질과 세상과 건강과 성공을 의지하던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자기보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찌하든지 자기 혼자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27장 16절에서 24절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행정관료 지도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관할하는 행정관료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역대상 27장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냐요. 다윗 왕이 이 주변의 동서남북을 다 점령을 하여 가장 큰 땅을 가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 나라를 다스립니까? 그 이스라엘 12지파에 따라서 그 지파의 지도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3,000년 전에 다윗 왕이 다스릴 때 지방 분권 제도를 하여 다스린 겁니다. 왕권이 강력한 때에
12지파를 이렇게 자율권을 줘서 지도자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가 강력한 나라를 세웠으면 왕이 중심이 되는 행정체제를 세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2지파를 나누어서 그 지파의 리더를 세워 다윗이 중심이 아니라 모든 지파가 자율적으로 다스려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세워지게 하여서 활발하게 12지파가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그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곧 다윗은 자기보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역사 속에 강력한 왕권과 통치를 행했던 왕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독재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나라가 잘 될 때 독재를 더 추구했는데, 다윗은 오늘 보시는 것과 같이 12지파의 리더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높이기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나라가 다스려지게 하였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통치함에 있어서도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 이 다윗은 성전 세울 때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21장부터 27장까지 이렇게 보면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 같아요. 시대를 초월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의 모델입니다. 역대상 27장 25절에서 31절까지 보면 다윗은 자신의 소유와 재산 역시도 자기 홀로 움켜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를 세웁니다. 청지기를 세워서 다 맡깁니다. 그런데 다윗 때의 나라가 가장 부유하죠. 다 맡겼는데도 가장 부유하게 나라가 세워집니다. 근데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32절에서 34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기 위해 자기 홀로 독선적으로 서지 않고 동역자들을 함께 세웁니다. 동역자들. 그래가지고 모사라는 것은 다윗을 돕는 충고자들이거든요. 다윗을 옆에서 충고해주는 그 모사를 세우고, 또 벗이 있었다고 하는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보면은 자녀를 양육해주는 교사도 세우고 군대 지휘관도 세워가지고 다윗은 자기 혼자 다 짊어지고 있지 않았어요. 다 언제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다윗은 일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도 다윗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습니다. 이 다윗은 한 번도 혼자 된 적이 없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의 모델.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은 늘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다윗의 자세는 자기도 주님의 청직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우리 홀로 일해버릴 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 높아질 때가 많은데 함께 일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함께 일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 세우신 나라이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청직인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다윗 왕 때처럼 그 왕의 자리가 낮아진 때는 없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솔로몬 때 그 왕의 자리가 막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낮아지는데 솔로몬 왕은 자기의 자신을 점점 높여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이 되면 내 자신 홀로가 아니라 내 자신 홀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게 하신 사람이 중요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하도록 보내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인 거 아시죠? 그리고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 보낸 사람이에요. 오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며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 다른 사람도 함께 같이 일하면서 행복하게 교제하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호흡을 딱 멈추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이 하나님께 딱 맞추어질 수 있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더욱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시면서 그 사람들을 소중하게 함께 일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중심이 오직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께 더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평생의 소망,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우리 자신에 매여서 때로는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우리 자신으로 돌아서서 관계도 단절되고 소통도 막히는 어리석은 삶의 길을 택할 때가 많이 있는데, 주님 중심이 되어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주님 중심이 되어 오늘 우리 인생의 일도 주님의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중심이 되어 오늘 인생의 문제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더욱 주께로 날마다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모든 악한 것은 떠나가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만 덧입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들려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75년 전에 전쟁과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서게 되었을 때 이 민족이 놀랍게 성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되는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말씀 생각하시며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진 자원과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홀로 고립되어 우리 자신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의 사람들과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